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니터를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시간 드릴게요. 제가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금요기도의 시간이 제일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간들은 새벽은 새벽대로 쫓기고 다른 예배는 예배대로 다 쫓겨요. 주일날은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금요기도의 시간만큼은 좀 편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의 제 설교 스타일도 주일 오전 예배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마음의 여유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그럼 이렇게 읽겠습니다. 좋은 일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좋은 일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딸꾹질이 멈췄다든가, 요즘 볼일을 잘 본다든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몇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렇게 잠시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 고대병원에 가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체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분비 내과에 가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는지 그냥 하루를 갔던 것 같아요. 또 화요일 날은 지난 그 추석 때 못 간 우리 강혜순 권사님 여태까지 한 번도 요양원에 가시고 난 다음에 못 뵀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 또 구역 식구들 함께 강혜순 권사님 그 경기도 군포에 있는 엘림복지타운인데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서울 시립이에요. 그래서 군포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서울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혜순 권사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 혜택도 많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환경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좀 잘 걸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예배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봉무성 집사님이 다치셔가지고 수술하신다고 그래서 또 병원도 이렇게 가서 수술을 하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피택 장로님들을 모시고 동서울 성육교회에 가서 장로고시를 받습니다. 장로고시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하고 하루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고시 이렇게 잘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죠? 오늘인가요? 오늘 얘기하려고 제가 피부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점들이 있는 게 뭐냐면 점 뺀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올해 병원을 다니면서 호르몬이 이렇게 그런지 막 물사마귀처럼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1년 동안 가까이 벼르고 별렀는데 어느 병원을 가니까 70만 원 견적을 내는 거예요. 딱 봐도 한 30개에서 50개 있다는 거예요. 목까지. 또 어딜 갔더니 또 몇십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돈, 그거 때문에 정말, 그 돈이 또 아깝고 그래서 미루고 미뤘는데, 이번 명절에 이제 누님 댁에 갔는데, 우리 누님이 이제 발이 넓습니다. 오지랖도 넓고, 근데 어느 식구들이 다 얼굴이 다 환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하는 피부과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고 특별히 목회자는 무료라는 거예요. 또 그 말에 제가 솔깃해가지고 이번 주에 무슨 요일이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금요일 날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누나도 금요일 날 시간이 있고 누나는 이제 저하고 성격이 달라서 하여튼 자기 교회 사람들 다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졌더래요. 목사님도 거기에 간 거예요. 참 6개월 이상 그 돈 때문에 참 병원을 한번 가느냐 마느냐 마음고생을 했는데 오늘 한 방에 해결해 버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다리면 답이 나온다. 따라서 기다리면 답을 주신다. 예, 그래서 오늘 누님 덕도 보고, 정말 손님들이 많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방학 때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어른들은 진료를 못 볼 정도로. 보통은 간호사들한테 맡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사가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손도 빨라요. 예, 이것도 5분에 했습니다. 다른 데는 1시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간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장사인데, 장로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이런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참 귀한 장로님이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현수막 바뀌었죠? 또 가을이라 또 이렇게 강단에 꽃도 시작을 했네요. 반갑습니다. 반갑다? 네. 그리고 감사하게 또, 우리 연합예배 좋은 강사님도 주중에 또 섭외를 했고, 특별히 새생명축제의 강사님도 정말 훌륭한 분을 이번 주에 또 확정을 했고, 나름대로 좀 할 일은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 감사하고 좋은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아요. 네, 오늘 전하숙 집사님 딸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이 고3인데 대학 생각을 안 하고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좋은데 다 이렇게 4차까지 다 갔는데 안 되더래요. 그런데 우리은행에 합격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다른 데보다 그래도 우리은행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천하수 집사님에게도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아픈 일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서점에 갔다가 오는데, 우리 이종강 집사가 팔에 기부스를 하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어디 좀 CCTV 하나 설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번 혼자 일을 하다가 오늘 다쳐가지고 꼬맨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가지 더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제 조카 관식이가 왔죠. 네, 저 기침하는 관식이가 제 조카인데 여동생 아들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 네. 그래서 우리 관식이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식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야곱의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는 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나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밧단 아람 외갓집에 도망을 쳐서 외삼촌 라본의 집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20년 동안 생활했던 기간이 두 번째 기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세 번째 기간은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다시 브엘세바,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 길의 여정을 성경은 적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세 구분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이라는 땅을 사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주하게 될 때에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그곳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거짓으로 계획을 세워 그 세겜 족속을 도륙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일어서게 돼요. 이 사방으로 이 싸임을 당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1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1절에 한 구절이 있고 그 다음 2절부터는 야곱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세겜 주변에 있는 족속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 너에게 큰 실수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딸 디나가 세겜 그 족속의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한 겁니다. 강간을 당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인 시몬과 레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사륙해버린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실을 결국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세상의 안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불행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아, 나는 정말 행운아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찌검을 좀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또는 주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계속해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길로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점점 관심을 받게 두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행동은 좀 더 거기에 없는 것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족 모두에게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올라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즉 이것은 우상이란 당시에는 드라빔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이방의 신이나 다른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오늘도 올라올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시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아예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베델에서 거주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즉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앞뒤 문맥은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중요한 이유는 20년 전에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내가 만나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고 너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것을 뭐라고 모세는 적고 있냐면 서원이라고 적고 있다는 거죠. 서원이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멀리 있지 않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뭐하여 이르되 서원했습니다. 서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그 괄호 속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약속을 자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아니 지나가던 말로 했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아플 때, 우리가 한나처럼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했던 것, 아니면 큰 은혜를 입고 직분을 받거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무심코 했던 약속도, 아니면 간절히 했던 약속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내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함께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단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엘 베델이라. 베델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벤레헴, 떡집이라는 뜻, 그 떡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했습니다. 28장에서. 근데 다시 그 단을 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엘베델이라.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 따라가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처지가 안 되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도 또 지금의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생각지 말고 혹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흘러가던 얘기로 어떤 집사님들이 나는 해외 교회를 10교회, 100교회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내가 그분을 추적할 자격은 없지만 묻고 싶어요.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시는지.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듣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서원했던 것, 그리고 서약했던 것, 그리고 약속했던 것 잊지 않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내야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에는 3명의 죽음과 한 사람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8절을 보겠습니다. 35장 8절로 넘어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드보라입니다. 여기에 드보라는 사사시대의 드보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브가의 유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드보라가 사사기에 10번 나옵니다. 당연히 사사기에는 사사 드보라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기드온도 얘기하고 입다도 얘기하고 삼손도 얘기하고 바락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들어가지만 드보라는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드보라라는 이름이 11번 나옵니다. 사사기에 10번, 창세기에 1번. 오직 이 리브가의 유모, 즉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갑자기 베델에서 죽습니다. 베델과 고향인 부엘세마는 가깝습니다. 야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보냈는지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베델에서 그 유모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 유모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슬퍼합니다. 그리고
큰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드보라를 장사하고 그 상수리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들 안 하세요? 내가 죽으면 누가 울까?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죽으면 한 번만 울어주세요. 시작. 내가 죽으면 한 번만 울어주세요. 웃지 말고. 내 장례식에 와서 웃으면 그렇잖아요. 내 장례식에 와서 한번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전무후무한 드보라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 그렇죠? 딱 한 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야곱이 그를 기념하고 싶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할 정도로 그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한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한 명이라도 기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이 드보라는 한 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아무래도 야곱이 생각했을 때 그녀가 살아있을 때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참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어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름까지 지어주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단 한 구절이지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기념되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의 죽음은 라헬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라헬이 뭐하매 죽음에. 저를 보겠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누구죠? 아내죠.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늦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오늘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것이고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35장이 보여줍니다. 28절 29절 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뭐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형제가 함께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내 아내도 있지만 내 자식도 아프겠지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준 이 부모의 죽음 앞에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지금도 희생하듯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희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두 형제가 함께 장사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에는 이처럼 리브가의 이모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는가는 죽었겠죠. 그러나서 리브가의 죽음을 기록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 죽음 사이에 마치 거름더미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라헬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이 되는 베냐민의 탄생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즉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그를 뭐라고 불렀더라? 예, 여러분들 이름에서 소중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아들 제대로 쳐서 한번 못 먹이고 죽을 것을 알고 뭐라고 부르냐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그래도 그를 존중해줘서 벤이라는 말을 넣기는 하지만, 아들이라는 말을 넣기는 하지만 앞에를 살짝 바꿔버려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오른손을 힘과 권능과 그리고 명예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것은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을 드시고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118편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왼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여러분들, 여기에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고 준데도 불구하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등상, 그 원수가 발등상 아래까지, 즉 이 발바닥이 될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주님이 그 원수들을 밟고 일어서서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죽으시면서는 주님은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슬픔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른편의 아들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유모와 아내와 아버지가 곁을 떠나고 있지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슬픔이 많습니다. 우리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이길 우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 많은 슬픈 일을 보여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살아가요.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슬픈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